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텍스트,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가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잖아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바로 이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어떻게 한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해설에서는 얄팍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깊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치고 무거운 짐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살면서 뼈아픈 후회가 없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런 인생의 깊은 한과 절망을 자신의 능력이나 뻔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꽉 붙잡고 풀어내는 사람은 솔직히 천연기념물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희귀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짜릿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끝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먼저 짚어보고요. 가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살펴본 다음 기적을 부르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쫙 뽑아내서 마침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끝없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 그러니까 엄청난 고위관리가 등장하는데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권력과 부를 가졌겠지만 그의 아들이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빽이 좋아도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깊은 절망. 이게 바로 텍스트가 콕 집어 보여주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이 진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갈릴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이시거든요. 그냥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과 육을 완전히 다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눈부신 빛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하면서 무시했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마치 신기한 마술쇼 구경하듯 가벼운 호기심으로만 소비했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나 존경심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한 영적 어둠의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답답한 영적 어둠 속에서 두 번째 파트,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이 펼쳐집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사건에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인데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데 여기서 7에서 10시간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두 발로 걸어가야 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고위직 관리가 다 죽어가는 자기 자식 살려보겠다고 체면이고 권위고 싹 다 내던지고 그 험악한 길을 무려 10시간 가까이 달려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느꼈을 피를 말리는 절박함이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자기 권력을 써서 예수님을 오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그 먼 길을 직접 땀 흘려 달려와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피 끓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진짜 뜻밖이거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따끔하게 일침을 날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눈앞에 떡하니 보여주는 기적이나 물리적인 증거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런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끝까지 매달려요. 그의 간절함은 눈앞의 거절조차 가뿐히 뛰어넘어 버린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 소름 돋는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사건의 순서를 잘 따라가 보세요. 첫째, 예수님은 결국 같이 가주시는 대신 딱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둘째, 진짜 놀랍게도 이 신하는 그 말씀을 100% 믿고 곧장 자기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셋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낳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딱 그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따위는 가볍게 추월해버리는 말씀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대목이죠. 당연히 이 사건 하나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야,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파트, 기적을 부르는 세 가지 원리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 공식을 한번 추출해 보자고요. 기적을 경험하기까지는 딱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겸손한 기도. 둘째, 전능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셋째,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의 임재라는 깨달음. 절망 끝에 서 있던 신하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거쳤던 이 구조적인 단계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권력과 체면 다 내려놓는 거죠. 아까 제가 7시간에서 10시간 거리를 달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고위관리가 젊은 목수 출신의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대단한 권력을 다 내려놓고 엎드린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무조건 장착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뚫어놓으신 강력한 은혜의 통로거든요. 이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여기서 텍스트는 인간의 불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빚을 100% 다 탕감해주겠다고 약속을 딱 했는데 채무자가 끝까지 안 믿고 아니 서류상 절차 다 끝날 때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도장 찍힌 문서 내놓으시죠? 하면서 의심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 없이는 안 믿는다고 탄식하신 이유가 딱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냥 끝난 건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전능자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 뼈를 때리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오늘 해설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말씀 자체가 곧 주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랑 같이 안 가주시는데도 증거 하나 안 보여주시는데도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달랑 믿고 집으로 쿨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떼는 바로 그 순간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이 그와 동행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공간의 제약을 훌쩍 뛰어넘어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곧 주님의 임재라는 이 압도적인 통찰, 이것이 바로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의 구조를 쫙 파악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텍스트만 쳐다보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보통 두 가지잖아요. 세상적인 방법,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 사람들은 보통 돈이나 백 같은 세상적 수단으로 문제를 덮어보려고 길을 씁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 같은 진짜 알짜배기 영적 가치들은 다 놓치고 껍데기만 남게 되죠. 반면에 이 신하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올인해서 문제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적인 문제 해결은 기본이고 영적인 유익까지 그야말로 꽉 차오르는 완벽한 윈윈,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가진 진짜 능력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깊은 한과 절망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마침내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아주 심플하고도 명확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보한 이 말씀의 능력이 눈앞의 캄캄한 상황을 뚫어내고 결국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알량한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 그 자체를 온전히 의지하는 이 놀랍고도 강력한 신앙의 원리, 우리 삶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